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의 2년 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너 그거 못하지.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그러나 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인간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 못한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 모두가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는 갈라지는 때이다. 그때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반드시 갈라지는 그 판결이 있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때까지 인간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간도 그 종말의 시간 중에 한 정점입니다. 인간들은 이 기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되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가복음 18장 전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장수 중에 이렇게 많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여준 그런 장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딱한 처지에 처한 한 과부가 소개되었고 기도하러 와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끌려 와서 예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자 관리의 모습이 있고 오늘은 맹인 거지가 그 초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항상 비교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18장 그 앞부분에 소개됐던 그 세 인물들, 둘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일어났던 그때의 현상입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과부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의 주원,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세리의 이야기. 그는 자기의 처시를 알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이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고 영적 도움, 성령의 도움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함을 깨우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그렇게 훈련돼야 할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서운 경계해야 할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했던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관리이고 그리고 선함이 무엇이냐고 계속 추구하며 선함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성경에 소개되었지만 그 삶 속에 과부가 보여줬던, 세리가 보여줬던, 어린아이가 보여줬던 그 캐릭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성품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착한 부자 관리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종말의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최고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 세상, 오늘 종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바로 재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종말의 때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 결코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에서부터 멀리 해서는 안 되는,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고 종말의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 등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말의 때를 훈련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의 삶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며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맹인 거지, 그를 중심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와는 이 사회적 지위로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루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부자는 믿음의 길을 결코 택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부자는, 이 거지, 오늘 말씀 속의 이 거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그 부를 주의하라고 얘기하면서 거지를 보여주면서 이 거지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한 부자와 그 집 앞에 늘 있었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들이 죽고 난 사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헐떡이면서 괴로워하였고 거기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안겨 있었던 광경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 얘기들 속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 누구와 비교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의 삶에 비교되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싶은 그 부자,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완전 믿음의 세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눈먼 거지와 같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풍성한 그리고 살아있는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아예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맹인 거지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성경 자체에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비유에, 지난주의 비유에서 부자와 예수님에서, 부자와 제자들에서 제자들이 승리했다면 오늘의 비유에서는 이 거짓 맹인 거지와 부자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이 집니다. 승리한 자는 이 맹인 거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을 보고 예수님께 거기서 들려주는데도 이 영의 눈이 닫혀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종말의 때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제자들에게 감추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뒤에 다시 돌아올 내용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감추인 말씀,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이전에 9장 51절에서 밝혔던 그 각오를 새롭게 제자들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유독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겪을 일, 그것을 다른 데와는 달리 유난히 상세하게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유난히 고난을 받는 것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성경을 보면 이어서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아주 심도 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번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말씀이 감추었다.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을 이해할 만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관계된 엄숙한 일이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그 말씀 속에 이것을 궁금하고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마음에 담아두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감추었다고 말씀하였지만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감추은 이유는 그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그 상태 때문에 들려진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주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전혀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밝히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는데 말씀은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봅시다. 맹인 거지에게 열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웅성웅성하는 무리의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이 전개를 보면 이 맹인은 뭔가 준비되었다는 듯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사람처럼 변합니다. 누구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죠. 곧바로 크게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방향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두리번 하면서 어디든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실 것이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록 더 크게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멈추시고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이 맹인 거지 그 속에서 과부의 모습을 보십니까? 이 맹인 거지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리가 가슴 치면서 통곡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르짖는 그 속에서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을 보십니까? 답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맹인 거지에게 그러한 것이 가득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외친 세 마디의 소리들입니다. 각 소리마다 거기에는 이 과부의 그 절실함, 그 세리의 애통함, 그리고 어린 나이의 의심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성이 있지만 여기에 누가복음서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소개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야기, 거기에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근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바로 이 거지,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 나사렛 회당,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루마기가 주어졌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아시고 이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눈먼 자를 다시 보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펼쳐나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물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맹인을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으면 이 메시지는 가슴에 박힐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맹인이에요. 맹인이란 신분으로 그분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2년 반 이상 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시는 때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며칠 후에 주님이 이리로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 거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믿고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기 입에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계속 외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지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속에는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요. 자기에게는 2년 반 이상 전에 한번 들었던 그 기회가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거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건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맹인 거지에게는 과부와 같은 절박함,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외침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더 불쌍하게 여기주기 위해서 더 거지인 것처럼, 더 초라한 것처럼 차리고 나왔을까요? 이 말은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자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돈 없고 가난해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이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고 거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의 초라함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치는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넘치는 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하게 보기만 하면 그분은 눈먼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넘치는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넘치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주셔도 보답할 것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저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아무 이유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속에 있는 그 긍휼하심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자기 속을 텅 비우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세리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 쪽에 어떤 잘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Not by my merit, but by your mercy. 내가 무슨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맹인의 고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바로 그 전에 세리가 했던 고백.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 자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하심, 거기에 호소했을 따름입니다. 이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부르짖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긍휼하심에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거지가 한 말이 무슨 뜻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맹인 거지가 한 말은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주입니다. 누가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맹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라고 대답한 것은 베드로가 했던 주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과 다를 바 하나도 없던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고 철저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달려드는 이 맹인 거지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의심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는 지금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만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란 얘기입니다. 이 맹인 거지에게는 과부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그것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이 맹인 거지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를 거기에 오기까지 이끄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지도 않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그 엄숙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그 말씀을 전파함에도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복음서에 소개되지도 않는, 제가 유추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눈을 고친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그에게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서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육신의 치유함도 받고 영의 치유함도 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맹인에게 결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열려진 확실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맹인 거지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과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Let's see란 보라가 아닙니다.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Receive your sight. 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맹인 거지는 육신의 장애도 회복하고 그는 죄의 용서함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맹인 거지를 구원으로 이끈 것은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이것이 그에게 소문으로 전해졌던 아니면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첫 말씀, 제자들에게 감추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님은 그렇게도 상세히 고난을 당하실 것을 기록하셨으며 또 왜 성경은 그 순간의 제자들은 그렇게도 알아들이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거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그 관계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점은 무엇입니까? 동참입니다. 동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펑펑 살아날 것이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받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고난되는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끈다는 얘기예요. 감추원 비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밝히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후에 십자가의 고난에 그들도 동참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이끄실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내용을 그렇게도 상세히 표시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그 배신의 아픔,
희롱을 당함, 능욕을 당함,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심, 채찍질에 맞으심, 결국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대로가 아니라 펑펑 열릴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밝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종말의 삶 동안에 준비되어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선은 지난주의 말씀대로 재물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종말의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등불이라고 분명히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결론지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감추어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확실한 약속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말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성경만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고 선포된 말씀 앉아서 감상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꽁꽁 감춘 비밀의 말씀이 될 뿐이란 얘기예요. 더욱더 닫혀버립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죽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그 길 가느라고 우리가 동참할 때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아니라 열려진 말씀으로 그들 끌고 가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치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세상 두려움 피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가르치고 삶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을 통하여 종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감상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밀의 말씀으로 꽁꽁 감춰있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저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삶으로 나타나 보여줄 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에 순종한 그 삶 살도 지금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받은 모든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 식구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삶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세우고 예수 십자가 세우고 성령의 역사함을 세울 때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크게 폭발하는 주님의 삶, 따라가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